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여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4절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상 8장 44절로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44절로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도 귀한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웹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깃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6년 1월 28일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의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 73초 만에 공중에서 분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폭파하여서 7명이 전원이 사망하는 끔찍한 참사가 있었습니다. 훗날 이 사고를 분석한 대통령 직속위원회는 그 원인이 고무로 된 작은 부품 오링이라는 고무 패핑 하나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좀 더 충격적인 사건은 발사 전날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보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로켓 제작사의 기술자들이 이 고무 패킹 오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간절하게 연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발사 당일에 추운 날씨 때문에 이 고무 오링이 얼어붙은 탄상을 잃게 되면 그 틈으로 초고온 가스가 새어나와서 폭발할 수 있다라는 치명적인 위험이 있음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사와 그 고위 관계자들은 그의 경고를 무시하고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전에도 비슷한 결함이 있었지만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발사를 했어요. 성공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명백히 비정상적인 균열인데 이 반복적인 괜찮음 속에서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회학자들은 이것들을 비정상화의 정상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상으로 둔갑한 그 작은 균열이 끔찍한 참사가 되는 것이죠. 모든 세계에서 생중계하고 있는 그때 폭파된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각성을 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마음 먹고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죄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인식했던 그 비정상적인 균열들이 몇 번 반복되어도 큰 문제로 일어나지 않자 어느새 이 정도면 괜찮지라는 신앙으로 변질한 겁니다. 그렇게 서서히 영적인 감정이 무뎌지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내 삶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점점 무기력과 공허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그렇게 정상화된 비정상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가는 우리들에게 그 균열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첫째, 기도는 정직한 자기 인식 안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정직하게 자기 인식을 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46절의 말씀입니다. 4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아멘. 이스라엘의 영광의 절정에 달한 그때 솔로몬은 왕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실존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범죄한 인간입니다. 범죄하다라는 뜻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단순히 법을 어긴다는 것이 아니라 관역에서 빗나갔다, 길을 잃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삶의 목표가 있는데 빗나간 것이죠. 그것이 죄의 본질인데 하나님, 이런 영광의 순간에도 제가 인식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인생으로 내 인간적인 것으로 노력을 해도 저는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 안에서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순종으로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려고 애써도 순종을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벗어난 우리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응답은 나의 가능성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불가능성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어려움, 저의 나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정직함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가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저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저는 의인이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죄인입니다. 주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주님을 향한 방향의 전환입니다. 48절의 말씀인데요. 4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아멘. 중요한 행동을 합니다. 몸을 성전을 향하여 돌리고 주께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아오다라는 단어, 이거 회개를 뜻하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주께 돌아오다, 슈브라는 단어인데 돌아오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몸을 주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뉘우치는 것을 넘어서 완전히 몸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의지뿐만 아니라 존재를 걸고 주님 앞에 방향 전환하라는 겁니다. 내가 해야지, 이걸 해야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을 들여서 전환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이 그렇지 않습니까? 총리가 되었어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몸을 향하고 마음을 향하고 뜻을 향하여 주님 앞에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마음은 바벨론에 있었지만 영혼은 주님 앞에 있었고 온전히 내게 어떠한 해악이 가할지라도 인생을 들여서 방향 전환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전의 머리 되시고 중심 되십니다. 우리가 죄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영적인 포로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걸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가를 기준 삼아서 삶의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앉아서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는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이고 그것이 회복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는 감정이 아니라 다시 나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우리들의 존재를 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입니다. 51절과 53절, 51절로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이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솔로몬의 이야기하는 기도의 응답의 근거는 주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출애굽하셨던 그 주님의 신실하심, 여전히 우리와 언약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에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업으로 번역된 나할라라는 히브리어는 그저 재산이나 소유물이 아닙니다. 관계 안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부모와 자녀와 관계 같은 것이죠. 기업입니다. 어떤 관계로도 끊을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냥 소유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엄청난 주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실패한다고 해서 우리의 관계가 끊기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서 조금 실패한다고 해서 좀 잘못했다고 해서 관계가 끊깁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기업입니다. 여전히 기업이에요. 태의 기업이고 생명의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식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부족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반드시 실패의 자리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오늘의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들에게 다시 권면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실패의 자리가 끝이 아니라 다시 기도가 시작되는 자리이다. 다시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모든 깨어짐이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향하는 그러한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이 우리들의 굳은 마음의 밭을 기경하게 하옵소서. 잠든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로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작은 영적 균열들을 방치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안 해도 괜찮겠지, 말씀 한 절 안 봐도 괜찮겠지,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찾는 일 정도는 조금 안 해도 괜찮겠지,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했던 수많은 비정상들이 어느새 우리가 그냥 괜찮은 삶이 된 것처럼 살아갈 때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완전히 무너지게 만듭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목표에 빗나간 우리들의 죄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뻔뻔히 서 있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기도가 변하기를 갈망합니다.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원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을 향해 완전한 삶을 돌이키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인생을 거는 주님 앞에 방향을 트는 존재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후회하는 감정을 넘어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깨어진 심령으로 나아오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근거는, 기도하는 근거는 나의 자격과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언약, 우리를 기업으로 여기시는 주님을 근거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언약 안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기에 너는 사랑스럽구나.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언약 가운데서 그 소중한 관계 안에서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깨어짐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신실함을 신뢰합니다. 우리들의 깨어짐조차 사용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문제 앞에서 나의 필요를 아르기 전에 먼저 주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귀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안에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들 간에 자라왔을 때 나도 모르게 세워져 버린 누군가를 어렵게 만드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언어 습관을 가지고 싶어서 가진 것이 아닙니다. 살다 보니 배우지 못해서, 때로는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서 언어의 습관이 배워버렸습니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살리는 언어로 고쳐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죽이는 언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업신여기는 언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언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언어, 누군가의 상처에 위로를 주는 언어, 누군가를 정말로 위로해주며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주는 언어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말씀의 언어가 내 입술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말씀에 내 영혼을 깨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진 그 영혼이 입술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거룩한 습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박태훈 위임 목사님을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부르시고 세워진 줄 믿사오니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그 능력이 귀한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과 여정 가운데서 주님의 강한 손으로 늘 붙들어 주시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영적인 무게와 수고 위에도 하나님 불같은 능력이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이 회복의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들에도 친히 이끌어 주시고 세상의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사역하는 귀한 직분자들과 부교육자들에게도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동역하는 기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육부에 속한 모든 자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가운데 오는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여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부터 청년부 수련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여름 사역 위에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각 부서마다 경험했던 뜨거운 예배의 감격과 인격적으로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름날의 추억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때 받았던 그 힘과 은혜로 다시 일상을 살아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결단이 있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미래 세대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의 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8월에는 많은 가정들이 결혼 가운데 들어갑니다.
하나님, 그 결혼 이후에 또한 이음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나아갈 때에 거룩한 공동체의 필요성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장년과 청년을 잇는 이음 세대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여름 우리가 떠나는 몽골 단기 선교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사역에 겸손히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이, 그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진행할 때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특송을 할 때마다, 문화사역이 진행될 때마다, 임용사역이 진행될 때마다, 식사사역이 진행될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로 부어주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말씀이 퍼져나갈 때에 영혼이 변화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있는 악한 영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묶고 있는 더러운 것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몽골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이 되는 새 사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님들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속에서도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묻고 있는 많은 것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지친 영혼 가운데 평안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새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잉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어둠의 영이 묻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신의 삶을 낭비하는 영혼들, 자신의 삶을 나태하게 살아가는 영혼들, 그저 육적인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이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정말 깨어진 가정 가운데 살았다면 그 가정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것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로움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영혼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풍광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회복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